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 오늘은 예수님 승천일을 기념하는 그 승천주일입니다. 이를 기초해서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지속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 이슬람의 모하메드, 또 유교의 공자가 있듯이 이렇게 종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중학교나 그때 도덕 시간에 이렇게 아마 배워봤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율법을 훼손하고 유대인을 미혹한 인물로 이해했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받은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활동하셨지만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유대 역사 중에 해프닝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유대 역사에서 예수님이 가진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쓴 어떤 탈굼이라던가 또 그런 어떤 역사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온 세상의 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들의 기록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의 기록이죠.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복음서의 저자들도 있지만 아마 바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 사회 안에서 얼마나 골칠 덩어리였을까요? 한때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랍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그 인물이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아마 주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뭐 이때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라는 유대교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과 세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유대교를 대체했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창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기독교는 유대인에게서는 이단이었고 이방인에게서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신흥 종교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편지는 헬라 철학과 로마의 법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모든 인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구약에서 나왔어요. 예,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전해온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동족 유대인에게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에게 주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이방인에게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과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신비가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할 오늘 본문 뭐죠? 5절부터 10장 5절부터 13절 전체는요. 이 5절 위에 사절이 있잖아요. 사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죠?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의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절에 기록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것을 바울은 이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와 같이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해요. 율법은 좋은 방향을 가르치죠. 좋은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기 위한 힘과 능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5절 본문에서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했죠. 모세가 기록하되. 바울은 지금 모세의 글에서 인용한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마 많이 들어본 본문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한글 성경인데 이거 오역입니다. 그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헬라 성경에 보면은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입니다. 근데 의는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단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그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기록한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바로 그것으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오래 살려면,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방 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같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무엇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계명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약의 말씀의 계명과 율법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과 율법을 살면은 너희가 성별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단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되 그것이 의를 받는 수단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율법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영생에 관하여 새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서 율법의 본질을 간단하게 요약하는데요. 그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축복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순종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복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이에 합당한 복을 받는 것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순종이 죄와 사망을 해결할 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진지하게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율법 준수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로운 선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믿음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고행과 같은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자신의 경험, 자아의 경험, 또 이 경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어떤 감각을 줍니까? 효능감을 줘요. 마치 내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이루었다는 같은 어떠한 효능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실제하는 나의 의라고 말해요. 그것을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는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강조합니다. 종교는. 대부분 종교가 다 그렇죠. 그러나 참된 종교는 무엇을 경험하고 그 신비적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험과 고행, 그리고 신비주의 해석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 내가 고행을 해서 얻는 어떠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안에서 받는 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의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명령은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도요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요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모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거나 바다에 건너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명령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큰 맥락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순종을 했기에 우리가 그 순종의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음부에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복음, 이 의를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가거나 하늘에 오르거나 저 깊은 곳에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그가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육신이나 부활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또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참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순종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택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게 하시고 성령은 그의 믿음이 유효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나 바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본문을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는 이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 이 말씀을요 모세기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입과 마음에 있으므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입과 마음에 있으므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결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며 상식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도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된 고행과 행위를 강조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셨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의지하여 선물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그 전에 없던 방식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해석자이며 신약의 저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 가까이 있으며 곧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신앙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마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마음으로만도 아니고 입으로만도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앙의 중요성이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이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과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에 기초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또 신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신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 세례 준비 과정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3년간 세례 준비 과정 중에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초대 교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교리적 동의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잖아요. 동의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실제적인 삶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음과 입이 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일치되었습니다. 즉 신앙은 교리와 삶이 떨어질 수 없는 일체였다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확증해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오늘 주라고 말하는 거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해 줍니다. 바울이 쓴 이 주라는 단어 있잖아요. 주라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써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죠? 나의 왕은, 나의 주는 저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배교자에 불과한 거죠. 그죠? 또 입으로 믿는다는 그 고백 행위는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또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무엇을 담보로 했을까요? 생명을 담보로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인 체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윤리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깊은 영성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실존하는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열방의 주이시며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거리낌 없이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순교적 신앙에서 비롯된 증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유대교 신앙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뭡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이제 본국으로 복귀하지만 더러는 그 팔레스타인 바벨론에 남아 있거나 다른 제국으로 흩어져게 되거든요. 그것을 뭐랍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3세대가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얻게 되는데 그 헬라어 언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번역한 성경이 뭐라고 했죠?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셉투아진트. 그 70인역. 예루살렘에서 70인 랍비가 가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바로 이 셉투아진트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원래 물어봤죠. 야훼라고 했어요. 야훼라고 부를 때 어떻게 표기했죠? 야훼라고 있는 그 정체를 다 썼을까요? 그냥 점만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주라고 번역했어요. 야훼를 주. 뭡니까?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번역한 단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유이신이라고 믿고 있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몰랐을까요? 바울은 정통한 사람이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경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복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은 다름이 아닌 유대인의 경전인 율법이 기록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여호와와 동일한 거룩한 본성, 권위, 능력, 위엄, 영광을 공유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공유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심지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여호와로 불린다는 것에서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분노였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호와, 즉 주라고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박해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박해를 극심하게 받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변화되었고 율법에 대한 의존은 믿음에 대한 의존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이들은 기독교 교리를 바울이 만들었고 구약과 연계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계시를 독점하거나 민족적 경전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우리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큰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님께서 복음의 유익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이시며 여호와와 동일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 사실이 바울이 유대인 동족에게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동족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에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입술을 닫고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우리의 의무 아닐까요? 하나님은 랍비를 통하여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였을 때 야훼를 주라고 번역하게 하시고 신약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당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자 장차 나갈 길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믿어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입을 열어 주를 고백하는 복된 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바울의 핵심은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듯이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여호와를 대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또 뭐처럼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에 의하여서 큰 일을 이루신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는 허영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조금의 선한 것을 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못 알아주면 섭섭해합니다.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허영은 스스로 주가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종을 둡니다. 종을 두지만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 크리소스톰은 바로 이 허영심이 가득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차라리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라. 왜냐하면 종은 주가 될 수 없으므로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가 되기를 갈망하죠. 누구나 다 내 인생의 주는 나라고 말하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며 모두의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주는 여호와였고 로마인에게 주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한 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사 유대인과 헬라인의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차별 없이 그들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차별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가 될 때 부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 주가 되기를 갈망하지만 부유함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쌓아 평생 경제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주가 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헐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요함의 원천이 되십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누리며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 누리며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모두는 주가 될 수 없고 형제 자매로서 공존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를 들어보십시오. 지혜자들은 전도서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지혜자들은 수고하여 얻은 재산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죠? 자신을 위하여 쌓은 모든 수고가 영혼을 더욱 빈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요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풍성함이 영혼의 부유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큰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그는 결코 주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자신의 겸손함과 헌신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였고 이 풍성함을 이방인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웃에게 부를 나눌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심지어 영혼의 빈곤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부자입니다. 그의 영혼은 풍성하여 나눌 것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하십시오. 이 풍성함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13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바울은 여기서 구약성경 로에서 2장 32절을 인용합니다. 로에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바울이 요엘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구원을 얻습니다. 큰 진노 중에도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가 그날에 자기 날개 아래에 백성들을 모으시고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역경 중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이신 야훼와 동일시합니다. 요엘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면 세타신트에 있는 그 인용문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바울은 여호와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더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같은 구원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로마의 주이시며 또 유대인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의 통치자이시며 유대인의 야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명을 보존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 중에 신실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환난 중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모든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그의 아들의 승천하심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멸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차별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이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입으로 고백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추가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차별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중보하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부유함을 흘려보내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